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현대 성경에는 보통 이 둘이 나뉘어 있지만 그렇게 된 것은 먼 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는 한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었죠. 이야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지 약 50년 후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읍과 그들의 삶을 재건하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재건에 힘쓴 3명의 지도자에 주목하는데요. 바로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책의 구성 또한 각 지도자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스룹바벨은 큰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70년 후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와서 토라를 가르치고 공동체를 재건하며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지휘합니다. 3명의 이야기는 매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페르시아 왕이 이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자원과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들의 노력은 방해에 부딪히지만 결국 극복해냅니다. 그러나 세 이야기 모두 이상하게도 실망스러운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럼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이야기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는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허락하는데요. 저자는 이것이 언젠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말하죠. 이 성취는 포로 귀환 이후에도 다른 많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될 거라는 소망을 안겨줍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미래의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열방이 복을 받을 소망,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럼 이 모든 소망을 염두에 두고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그는 바벨론의 씨라는 뜻의 이름처럼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큰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정착 후 우선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고 이후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예식과 최종 봉헌식이 핵심적인 장면이죠. 과거의 성막과 성전 봉헌식을 떠올려보면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불과 구름처럼 내려와 백성 가운데 거하셔야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한 장로들은 크게 통곡합니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과거나 소망하던 미래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방해 세력이 등장하는데 매우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 중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나아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이를 거부하면서 너희는 이 성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죠. 당연히 갈등이 일어났고 스룹바벨이 이를 극복하긴 하지만 정말 이상합니다. 선지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 되어 열방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죠.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70년 후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시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토라에 능통한 학자였는데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명되어 한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재각성과 사회적 재건을 간절히 소망했지만 우리는 또다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귀환한 사람 중 다수가 기존에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포로 출신이 아닌 여성들과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여인들도 있었죠. 그러자 에스라는 율법의 계명을 들어 이스라엘은 거룩하니 고대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자들은 가나안 족속처럼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에스라는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후 그는 지도자들을 결집하고 법령을 시행해 이 모든 결혼을 무효화하고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을 쫓아내도록 하죠. 하지만 이 법령은 이혼한 남성이 일부만 기록된 걸로 보아 부분적으로만 실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매우 이상한데요. 먼저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이런 일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이 법령을 만들도록 한 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었죠. 둘째, 당대의 선지자 말라기는 포로됐던 자들이 거룩히 구별돼야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도 했는데요. 이같이 법령에 의한 상반된 결과는 이 책에서 반복되는 실망스러운 결말과 일치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정부에서 일하는 유대인 관료였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을 재건하러 가라는 허락을 받고 심지어 무장한 호위병과 필요한 지원도 받아내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재건 작업을 시작한 후 그 역시 예루살렘 주변 거류민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또다시 이야기에 긴장감이 감돌죠. 당대의 선지자였던 스가랴는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모든 민족이 와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정반대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변 거류민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연히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은 소명을 참되고 용기 있게 수행했지만 늘 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런 갈등이 다르게 해결될 수는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안고 책은 두 방향의 결론에 이릅니다. 먼저는 긍정적, 다음은 부정적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재각성을 위해 온 힘을 모았는데요. 귀환한 포로들을 축제에 한데 모아 7일 동안 온 백성에게 율법을 읽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의 계명을 모두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크게 기뻐하죠. 이게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 책은 정말 우울하게 끝납니다. 느헤미야는 성읍을 돌아보다가 백성들이 그들의 맹세를 잘 지키지 않는 걸 발견합니다. 스룹바벨이 애써 재건한 성전은 방치되어 소홀히 관리되고 자격 없는 자들이 돌보고 있고 에스라의 가르침이 무색하게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죠. 심지어 그들은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 주위에 시장을 열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화가 폭발합니다.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며 야단을 칩니다.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적어도 제가 노력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 이상하죠. 물론 예상하긴 했지만요. 사실 이렇듯 실망스러운 결말은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도대체 성경의 전체 줄거리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메시아,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적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고는 해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전과 다를 게 전혀 없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치-사회적 개혁은 핵심적인 인간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는 못한 겁니다. 이 책의 요지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책이 실망스럽게 끝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지혜서와 예언서를 계속 읽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찾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어제까지 느헤미야 모든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우리 느헤미야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교훈과 그 은혜를 깨닫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그러한 신앙과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큰 사명을 감당한 지도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지도자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기억이 날 것이고, 또한 사무엘도 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왜 지도자 중에서 아주 또 칭찬받을 만한 지도자로 남았느냐라면
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쓰러졌던 그런 황폐한 시대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일으킨 그러한 믿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 처음 세운 것보다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또한 단순하게 이 지도자나 이 건축자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이 있었고 또한 헌신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째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신앙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특징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 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울며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으로 한 행동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민족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리의 민족이 어떻게 다 무너지고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면서 살아갑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정을 다 쏟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 문제를 들었을 때 이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늘 그런 믿음의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니라. 이 말씀을 보더라도 그가 앉아서 울었다,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는 것은요,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여러 가지 문제나 또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기도를 더욱 절실히 하고 간절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계획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느헤미야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어려움을요, 이 단순한 이 외부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우리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은요, 회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부흥의 시작은요, 회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가 주를 향하여 크게 범죄하여 주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필수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믿음.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만 늘 회개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자신의 민족의 죄를 모든 것들을 고하고 인정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길, 그리고 다시 한번 재건의 길을 열어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신앙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헌신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헌신으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는 이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죠. 얼마나 많은 그 중요한 요직을 받았던 관리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세상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를 거짓으로 모략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정말 외교적으로나 또한 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참 지도자다운 역할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보다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큰 역사를 함으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중심에요,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여기고 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느헤미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한 번 더 배웁니다. 첫째는 기도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회개의 신앙입니다. 모든 회복을 우리가 이루고 싶으면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헌신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재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